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만 귀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구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함으로써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또한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는 이 구약의 이 계시록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좀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구약의 에스겔서와 함께 그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에스겔서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서로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과 6장 그리고 7장과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 1장과 6장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사건,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 벨사살 왕 때 궁전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는 사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건 등 총 이렇게 5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장이 끝나고 7장부터는 굉장히 난해한 이런 묵시적 표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또한 이 신학적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내를 조금만 받으면 이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그 1장에서 6장의 내용보다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이 다니엘서를 읽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이 맥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이 5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그 애굽을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훗날 이 아수르는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있다가 자, 애굽을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나와요. 또 그 아수르가 무너지고 자,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계 가운데 새로운 강자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바벨론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다시 시간이 지나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메데 바사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헬라에 이어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제국이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러니까 이 5제국이 성경 전체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나라예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5제국의 이런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제국이 떠오르고 또 한 제국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 백성을 다루시는 분명하고 특별한 그런 양육 방식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불순종을 여러 가지 징벌로 다루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징벌이 뭐냐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나라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그 속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한꺼번에 포로로 다 끌려가지가 않아요.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붙잡혀 갑니다. 가장 먼저 혈통이 우수한 왕, 고관대작의 후손, 사회적 지식층이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붙잡혀가기 한 8년 전 정도 돼요. 귀족의 혈통을 지녔던 다니엘도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해서 8년 앞서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은 고통스러운 그런 징벌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에 앞서 먼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면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해서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에서 그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기근에 앞서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 팔아먹었다라는 게 정확한 그런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분명 애굽으로 먼저 보내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앞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내신 이유를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한때 영화를 누렸던 그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이 세계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국가로 떠오르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비롯한 어린 소년들의 그 신앙을 꽃피우게 하심으로써 이방 땅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낯선 공동체와 학교 그리고 직장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역사와 사건이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끝났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일을 겪었던 이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상황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택하신 백성을 이방 땅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뭐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상처가 이 별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은 어떻게 기근에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의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편드시기로 작정한 인생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편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바벨론에 오게 하셔서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배려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자 다니엘을 바벨론에 먼저 보내셔서 소망의 길을 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놓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워하고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주님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메시아를 대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지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 말씀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 볼 때 이때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이 나보폴라살 왕의 통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그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기록한 이유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왕이 등장하죠.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뉘면서 생긴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답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약해지고 점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과 나머지 지파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굉장히 자주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해서 비교적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는 이 유다 왕국의 왕 여호야김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야김은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 요시야 왕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척결했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면서 그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엘리야김과 여호아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나 봐요. 왕위를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얼마 뒤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 나라를 이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일이에요. 보다 쉽게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한다면 말을 잘 듣는 그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것이 잘 쉽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원래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왕을 하고 있었으니까 왕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아예 이름까지 바꿔서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걷게 돼요. 애굽이 유다를 지배하던 이 혼란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러다가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유다 민족은 곧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다.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촉구했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레미야의 질책이 굉장히 듣기 불편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이거든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1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을 불태우는 극악무도한 짓을 바로 애굽이 책봉한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난폭한 그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그는 급기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궁을 건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여호야김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죠. 불태워진 그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왕궁은 곧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민족만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은 모두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첫 구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주께서라고 말씀을 해요. 주께서. 다니엘서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이에요. 주께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 주께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 일은 결국 그 나라의 힘이 강하거나 약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역사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호흡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코 이 주께서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주께서 하실 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지, 부흥의 경지를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다니엘처럼 말씀의 기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역사를 쓰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낮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심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